오늘은 잠에 빠진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은 삼손 이야기가 기록된 마지막 장으로 삼손이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비참한 신세가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6장은 앞에서 삼손이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또다시 블레셋의 기생에게 빠져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후에는 또다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서 죽음의 늪에 서서히 빠져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삼손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종일관 삼손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의식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서 머리털이 밀리는 줄도 모르는 그 삼손의 모습은 삼손이 영적인 잠에 아주 깊이 빠져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잠에 빠진 삼손이라고 하였는데요. 삼손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의 시작 부분인 6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삼손이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된 2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잠에 빠진 삼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가서 엄청난 양의 돈, 즉 은 5,500개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삼손을 꿰어서 두 가지를 알아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삼손의 엄청난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알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안에서 아마도 삼손이 어떤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방법으로 이상한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내서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삼손을 결박하여 붙잡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목표는 삼손을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어서 고통을 주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이제 들릴라에게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이런 비밀 임무를 수행할 만큼 치밀하고 기술이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절에서 본 것처럼 어처구니없게도 들릴라는 블레셋의 방백들이 부탁한 두 가지를 삼손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삼손이 이 들릴라의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경솔하게도 이것을 하나의 놀이처럼 받아들이고 들릴라와 위험한 장난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이 자신을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자신만만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위기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났던 그 자신의 힘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믿은 그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삼손은 이렇게 일탈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삼손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여자의 약한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들릴라에게 완전히 빠져서 들릴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들릴라의 질문에서 들릴라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도 삼손은 아닐 거라고 부인하며 스스로를 속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들릴라에게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었습니다. 갈수록 들릴라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도 삼손은 끝까지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들릴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시겠는데요.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이
진짜 힘의 비밀을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가벼운 거짓말로 시작을 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은 새로 만들어서 아직 마르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줄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런 줄은 동물의 힘줄이나 내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싹 마르면은 당연히 약해지겠지요. 그래서 마르지 않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줄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튼튼한 줄을 뜻합니다. 당시에 이런 줄은 활줄이나 텐트 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튼튼한 줄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삼손은 구체적으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그것도 일곱이라고 하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발휘하는 특별한 힘을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힘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준 것입니다. 반드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그것도 정확히 7개로 자기를 결박하면 그 특별한 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이 삼손의 말을 믿고 블레셋 사람들을 방 안에 매복시킨 다음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하였습니다. 아마도 삼손에게는 정말로 힘이 사라지는지 시험 삼아 한번 해보겠다고 하였겠지요. 그러고는 들릴라가 삼손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외치자 삼손은 자기를 결박한 줄들을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9절에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데요.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말한 그런 줄들을 여러 겹으로 꼬거나 따아서 만든 밧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튼튼하고 질긴 줄이겠지요. 역시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나에게 있는 초인적인 힘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어차피 금방 탄로날 거짓말이지만 삼손은 계속해서 게임을 즐기듯이 가벼운 농담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방 안에 매복시키고 삼손이 알려준 대로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외쳤는데 역시 이번에도 삼손은 자신을 묶은 밧줄들을 마치 실을 끊음같이 끊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또 똑같이 화를 내면서 삼손을 재촉하였고 삼손은 세 번째로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삼손이 자신의 머리털을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삼손이 가볍게 생각한 장난이 점점 위험한 장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털 7가닥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 7개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마도 삼손은 머리를 7가닥으로, 즉 7갈래로 닦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즉 배틀로 옷을 짜듯이 자신의 머리털을 배틀로 짜서 배틀의 머리털이 꽉 끼이게 하면 힘이 사라질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하자 삼손은 배틀에서 머리털을 다 빼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이나 삼손은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요. 들통이 난 것은 삼손의 거짓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번의 거짓말을 통해서 삼손의 거짓말만큼이나 명확해진 것은 들릴라에게 분명 꿍꿍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세 번씩이나 방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었던 것을 삼손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모르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삼손 입장에서는 들릴라에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졌고 더 이상 또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솔직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2단계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사랑에 호소하면서 이제 아예 대놓고 대답을 강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절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렇게 들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삼손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딥나의 블레셋 사람인 삼손의 아내도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7일 동안 날마다 울며 강요하였는데, 그래서 결국 삼손이 그 비밀을 알려주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왜 삼손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면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분명히 삼손은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단호하게 들릴라를 떠나는 것이 삼손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미 들릴라에게 너무나도 푹 빠져 있어서 이성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삼손은 진심을 말하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머리가 밀리면 힘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삼손은 힘의 비밀을 말하면 위험에 처할 것을 알았을 텐데도 왜 들릴라에게 진심을 말한 것일까요? 들릴라가 당신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어요. 우리 관계는 끝이에요. 이렇게 관계를 끝내겠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삼손은 들릴라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을 알면서도 삼손은 진심을 드러내어 들릴라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잠언 7장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잠언 7장에 보면 음녀의 유혹에 이끌려서 죽을 자리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젊은이의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자, 삼손의 모습이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들릴라에게 빠진 삼손은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될 것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들릴라에게 진심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들릴라조차도 이것이 삼손의 진심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삼손이 비밀을 털어놓았다고 확신한 들릴라는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번에는 확실하니 약속한 은을 가지고 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들릴라에게 알려준 대로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 장면이 암시하고 있듯이 삼손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들릴라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모두 다 털어놓은 삼손이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털어놓은 힘의 비밀은 분명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낸 것이었고 진심을 다 알려준 것이었다고 17절과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머리털을 밀리면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삼손이 알고 있는, 그리고 삼손이 생각하는 분명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삼손의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삼손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머리를 밀려본 적도 없고 머리를 밀려서 힘을 잃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머리를 밀리면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삼손 자신도 자신의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힘을 잃게 되는지를 모른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진심을 들릴라에게 말해 주었지만 자기도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라고 소리쳤을 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삼손이 잠에서 깼을 때 분명히 자기의 머리털이 밀린 것을 알았을 텐데도 삼손은 내가 전과 똑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밀렸어도 여전히 자기에게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과 같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아직까지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은 없었어도 나머지 나시린의 서약은 전부 다 어겼거든요. 죽은 동물의 시체에 여러 번 손을 대고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에 수없이 손을 대고 술잔치를 벌이고 여러 번 나시린의 서약을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삼손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망나니처럼 행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삼손의 힘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머리에 삭도를 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힘을 거두어 가실 거라고 삼손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릴라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말은 했어도 자기도 머리로는 그렇게 믿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정말로 그럴 거라고 삼손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통해서, 즉 자신이 수많은 일탈을 저지르고 나시린의 서약을 여러 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지 않은 그동안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은 결코 힘을 잃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특별한 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특별히 주신 은사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삼손은 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오직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삼손의 행동들은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이 자신에게 특별한 힘이 주어진 이유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삼손의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깨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잠에서는 깨어나지 못하였고 자신이 이미 특별한 힘을 잃었다는 것도 삼손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정말로 삼손은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그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그렇게 주술적이고 마술적으로 주어진다고 믿는 것은 블레셋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당연히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손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안 자르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을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이 머리털을 밀린 것도 삼손이 힘을 잃은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머리털을 밀린 것이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신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법을 보면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다는 표는 그의 머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나시린으로 구별되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시린의 서약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머리를 밀어야 했는데요. 그것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나시린 기간이 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나시린으로 서원할 기간을 다시 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에도 머리를 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머리를 미는 것은 나시린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것은 삼손이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던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삼손이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털을 밀렸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가시고 삼손의 힘도 거두어 가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사로 주신 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사라지고 머리에 삭도만 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그렇게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런 것에 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삼손이 머리에 삭도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삼손의 힘을 가져가실 수가 없고,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하나님이라도 삼손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실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힘을 주시거나 삼손에게서 힘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삼손이 머리털을 밀리기 이전에도 이미 삼손은 여러 번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다고 하였습니다. 나시린법에 의하면 나시린 규정을 어기는 순간 나시린 서약은 이미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즉 이미 삼손은 몇 번이나 머리를 민 것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시며 삼손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는 삼손을 떠나가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동안에는 삼손의 힘을 거두어가지 않으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또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으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방법이 모두 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삼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거나 역경과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아왔는데요. 우리가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에 빠지며 방종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거두어 가지 않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내가 한 그 잘못을 참아주셨으니 이번에도 참아주시겠지? 지금까지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은총을 거두어 가실지, 언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도로 거두어 가실지, 어느 선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참아주실지 우리는 그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또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실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선까지 나를 참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시는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일까? 내가 무엇만 하지 않으면 축복을 잃지 않을까? 그 선이 무엇일까? 무엇이 내가 머리털을 미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또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축복을 잃지 않을까? 무엇만 내가 조심하면 될까? 무엇만 하지 않으면 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만 하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내려 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또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매주일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성공하게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또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아니면 삼손처럼 하나님은 항상 나를 축복하셔.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상관이 없어. 전에도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축복하셨어. 전에도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틀렸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만 되지 않으면 또는 머리카락만 지키면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고 자신의 뜻대로 삼손에게 힘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에게서 힘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16장을 시작할 때 삼손은 블레셋의 큰 성읍 가사에 가서 그 가사의 성문을 뽑아서 유다 땅인 헤브론 산 꼭대기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치욕을 안겨주었던 가사에서 이제 삼손은 거꾸로 치욕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블레셋의 곡식을 불태웠던 삼손은 이제 옥에 갇혀서 블레셋의 곡식을 맷돌로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여서 힘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서 굴욕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삼손은 과연 그 잠에서 다시 깨어나게 될까요? 깨어나게 될 것을 이 22절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밀리면 다시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삼손이 깊은 영적 침체, 영적 실패의 자리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리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인 잠에 빠진 삼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매번 여자에 빠진 삼손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손처럼 우리도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를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삼손처럼 정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행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영적인 잠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지키면 우리도 누구나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 늘 거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